할렐루야! 오늘은 인류를 충격에 빠뜨릴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휴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한국교회.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해보지 않은 많은 교회 성도들은 휴거를 단순히 보수적인 일부 기독교인의 신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휴거는 사실이면 좋고 아니어도 그만인 것 정도로 취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휴거에 대해 이렇게 교회가 무관심한 태도를 갖게 된 것은 1992년 시한부 휴거를 가르치며 문제를 일으켰던 다미 선교의 사건을 거치며 급격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사탄은 이 사건을 이용하여서 한국 교계에서 휴거를 포함한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을 교회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한국 기독교계는 성경이 자명하게 가르치는 휴거의 소망을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하거나 심지어는 이단적인 것으로 배척하는 수준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시한부 종말론과 같이 비성경적인 휴거 교리를 가르친 자들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핑계로 교회 내에서 휴거 교리 자체를 문제시 하는 풍토가 자리 잡은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마치 누룩으로 말씀을 부패시키듯이 거짓된 신학으로 진리의 말씀을 덮어버리는 사탄의 전략이 성공한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대다수 성도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과 휴거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끌휴, 들꺼. 휴거의 한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끌어서 들어올린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을 셋째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휴거의 어원은 힘으로 낚아채다 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하르파조에 있습니다. 이 하르파조가 제롬이 번역한 불가타 역에서 라틴어 라페레로 번역이 되었고 그것이 영어로 랩처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랩처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 휴거입니다. 하르파조는 신약 성경에서 14차례 사용되었고 그 중에서 최소 4차례 이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늘로 끌어올리신 사건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의 7가지 휴거 사건. 성경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하늘로 이끌려 올라간 사건이 7번 기록되었습니다. 에녹,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바울, 교회, 사도 요한, 2 증인 이렇게 7가지의 휴거 사건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들 중에 이 파란색으로 적어놓은 이 구절들은 직접적으로 하르파조라는 용어가 사용된 구절들입니다. 이 7가지의 기록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녹의 휴거.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믿음으로 휴거되었고 죽음을 보지 않은 채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에녹의 휴거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휴거. 열왕기하 2장 1절. 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올리려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가더라.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놓음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 역시 그의 제자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휴거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휴거. 사도행전 1장 9절.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4절. 용이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그 아이를 삼키려 하더라. 그 아이는 쇠 막대기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께로 채어 올라가 그분의 왕좌에 이르더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도 하르파조, 휴거의 일종입니다. 넷째, 바울의 휴거.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자기 자신을 마치 제3자인 것처럼 한 사람으로 지칭하면서 자신의 휴거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이 채어 올라가다라는 표현도 하르파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의 휴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그가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휴거와 종말에 관한 교리를 정립시키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하늘로 채어 올라갈 날이 이를 것임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 휴거가 이미 임박해 있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때에 이미 휴거가 임박해 있었던 상황이라면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 휴거가 가까워진 것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도 요한의 휴거, 요한계시록 4장 1절.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관한 증언으로 인해서 그의 노년의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 셋째 하늘에서 7년 환란의 시기와 천년 왕국 그리고 그 이후에 새 예루살렘까지 목격하게 됩니다. 2000여 년 전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에서 보고 경험한 그 내용을 작성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2000여 년 후에 있을 환란의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천 년의 시간을 내다보고 예언하고 있는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끔 하시고자 하늘로 그를 끌어올리시고 하늘로부터 이 모든 사건들을 그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일곱 번째, 두 증인의 휴거,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그 미래의 사건에는 두 증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대언할 두 명의 증인을 대환란의 때에 이 땅에 보내실 것입니다. 두 증인은 적그리스도에 의해 죽은 지 사흘 반이 지나서 부활할 것이고 적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끌어올림을 받는 휴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휴거 사건을 경험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매우 충성된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물리법칙을 깨부수시고 죽음이라는 인간의 숙명 또한 제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러한 휴거 사건을 7차례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명백한 휴거 교리를 축소 은폐하고자 하는 현대 교계의 경향성은 사탄의 누룩에 오염된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입니다. 교회의 휴거, 인류를 충격에 빠뜨릴 놀라운 사건. 성경 속 7가지 휴거 사건 중 우리가 특별히 집중해서 공부해야 할 사건은 바로 교회 성도의 휴거입니다. 성경은 미래의 어느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몸을 입고 일제히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휴거에 대해 수차례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호련히 사라져버리는 일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교회의 휴거가 그 이전의 휴거들과는 그 스케일과 세상에 미칠 충격의 정도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휴거를 감추기 위한 사탄의 거짓말, 첫 번째, UFO. 그리하여서 사탄은 수십 년도 더 이전부터 휴거를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원래 외계인은 영화계에서 주로 다뤄지는 소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펜타곤 관계자들이 청문회에서 UFO의 존재를 증언하는 등 외계인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게끔 대중을 유도하는 그러한 재반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향후 실제로 휴거가 발생했을 때에 그것이 외계인에 의한 납치 소행이다라는 주장을 제시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일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사탄이 그의 지혜와 힘 그리고 그를 따르는 타락 천사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UFO 출현 그리고 외계인의 등장 등을 가장한 그러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많은 근본주의 성경 교사들은 UFO의 출현이 인류를 미혹하기 위한 악령의 역사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을 일시에 하늘로 끌어올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휴거에 대한 믿음을 도리어 조롱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외계인이 수많은 인간을 한꺼번에 납치해갔다라는 그러한 종류의 주장을 불신자들에게 주었을 때에 그들은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믿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토록 완악하고 어두운 것이 불신자들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휴거를 감추기 위한 사탄의 거짓말, 두 번째, 뉴에이지. 바바라 마르치니악이라는 유명한 뉴에이지 악령 소통가의 발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구가 변혁되는 시기에 지구의 변화에 어울리지 못하고 조화를 해치는 자들은 지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아마도 2천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구를 떠날 것이고 남은 자들의 의식에는 막대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소통가는 휴거가 지구의 진화를 방해하는 자들을 총수하는 작업이며 휴거되지 않고 남은 자들은 또한 더 높은 차원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처럼 뉴에이지의 유명한 소통자들은 오래전부터 교회의 휴거를 염두에 둔 가르침을 악령으로부터 받아 그것을 다양하게 이론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런 거짓된 가르침의 한 예인 것입니다. 뉴에이지는 UN에서부터 각국의 정치, 교육, 경영, 생활건강 등 각 영역의 부지불식간에 깊숙이 뿌리내린 종교이자 철학이자 운동입니다. 맨발 걷기, 명상, 접지와 같이 한국을 휩쓸고 지나간 유행들도 사실 다 뉴에이지 수련법의 일종입니다. 뉴에이지는 매우 교활하게 점조직처럼 활동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들은 보수 기독교인을 상대로 한 미혹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허무맹랑한 희망 고문을 하는 가짜 정보들이 보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우후죽순처럼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짜 뉴스의 진원지를 찾아보면 결국 돌고 돌아서 뉴에이지 채널이 그 출처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생산해내는 메시지를 자꾸 접하다 보면 이 절망적인 세상을 변화시킬 정치적인 메시아, 즉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갈망하는 마인드를 자동으로 갖게 된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이를 매우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거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잊혀졌던 이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기독교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는 성경을 영적으로 우회시켜 풀이하는 오리겐의 가르침을 이어받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진지한 이해를 막는 이러한 누룩과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어거스틴은 종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사실상 부인하는 무천년주의를 완성하였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어거스틴 이후 로마 카톨릭은 물론 개신교계에 이르기까지 1000년 이상 동안 무천년주의가 교계의 대세를 이루는 신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휴거의 교리를 성경에서 재발견한 세대주의 신학이 등장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잊혀졌던 휴거의 진리가 교회에서 다시금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 교회 성도가 휴거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자명한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거 신앙은 어거스틴의 신학이 교계를 장악하기 전까지 교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졌던 신앙이었습니다. 그 예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카프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레니우스는 그의 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이 세상에서 끌어올려진 후에 이 세상에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3세기에 빅토리너스라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강해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완고한 자들에게 7가지 재앙으로 임한다. 교회가 세상 중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말세에도 그러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4세기의 인물인 시리아의 에프렘은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은 다가올 환란 전에 하나님께로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휴거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초창기 교회 시대에 널리 받아들여졌던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휴거에 대해서 어떠한 특징을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는 휴거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휴거와 재림은 다르다. 둘째, 휴거는 죽음의 면제를 의미한다. 셋째, 휴거 전에 부활이 먼저 있을 것이다. 넷째, 휴거는 신비이다. 다섯 번째, 휴거는 순식간에 일어날 일이다. 여섯째, 휴거는 오늘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일곱째, 휴거는 위로이다. 이 하나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휴거와 재림은 다르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휴거하기 위해서 공중 강림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7년 환란 끝에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메시아께서 오실 이 2가지 사건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빼곡하게 적힌 구절들이 각각의 오심을 정리해 놓은 구절들인데, 이를 성경을 통해서 각자가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휴거와 재림의 서로 다른 발생 시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약 2000여 년의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교회를 휴거하심으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휴거에는 앞서서 일어나야 할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습니다.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휴거가 발생하면 그 이후에 이 세상은 7년 환란에 돌입하게 되고, 7년 환란 끝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 있기 위해서는 7년 환란과 관련한 수많은 성경의 예언들, 예를 들어 계시록 6장부터 18장의 예언들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아무런 조건이 없는 휴거와 여러 가지 예언이 성취되어야 하는 재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은 7년 환란 전에 있을 일이며, 예수님의 재림은 그 환란의 끝에 있을 일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그 차이점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휴거는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재림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대상이 될 것입니다. 휴거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시는 것이지만, 재림은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오실 것입니다. 휴거는 축복이 주 목적이지만, 재림은 심판이 주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임박한 사건이지만, 재림은 그 전에 성취되어야 할 여러 예언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휴거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만, 재림은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휴거는 천사장에 의해 선포될 것이지만, 재림은 수많은 천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는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만, 재림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휴거 이후에는 대환란이 시작되지만, 재림은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처럼 휴거와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재림은 완전히 구별된 서로 다른 사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 휴거는 죽음의 면제. 휴거를 경험할 성도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곧바로 영원한 몸, 영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휴거는 날마다 후패해가는 썩어질 우리의 몸이 즉시로 영원한 몸을 입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몸으로 갈아입게 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셋째, 휴거 전에 부활이 먼저 있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믿음 안에서 죽었던 성도들의 혼이 먼저 영원한 몸을 입고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 뒤에 살아있던 자들도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그들을 만나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항상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휴거는 신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신비란 이전까지는 비밀로 붙여졌던 것이 이제는 드러나게 된 것을 말합니다. 휴거의 신비는 구약에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지만 신약 그리고 특히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통해서 그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휴거는 순식간에 일어날 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순식간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 일제히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휴거는 오늘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많은 성경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앞서서 타임라인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7년 협약, 그리고 7년 환란, 음녀 바벨론의 부흥과 멸망과 같은 이러한 예언들이 먼저 성취가 되어야 그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의 공중강림, 휴거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예언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지금 당장에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자신도 휴거를 경험할 세대에 포함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또 너희가 어떻게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는데 이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그가 살던 시대에 잠자지 아니하고 즉 죽지 아니하고 영체를 입는 휴거가 있을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그 자신을 휴거의 대상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바울 자신이 살아서 주님의 공중 강림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휴거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들은 미래에 있을 진노의 대환란으로부터 구출하신 예수님의 강림과 휴거를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작성한 편지에서도 바울을 포함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다릴 것이 휴거임을 바울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휴거는 이미 바울의 때에도 당장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휴거가 2000여 년 전에도 임박했던 그러한 일이었다면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가 휴거에 얼마나 더 가까워진 것인지 성도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그날을 고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째, 휴거는 위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그들이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는데, 이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니라. 4장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에 대해 설명하면서 휴거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휴거의 말들로 서로 권면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휴거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퀴즈로 정리해보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에 휴거와 관련된 말씀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OX 퀴즈입니다. 휴거와 관련된 말씀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휴거와 재림은 성경이 집중하여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관련한 구절들이 매우 많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구절들을 꼭 찾아가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번, 성경은 휴거와 관련된 사건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다. 휴거와 관련된 사건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가? 정답은 7가지를 기록하고 있다. 3. 초창기 교회는 휴거를 믿지 않았다. OX. 초창기 교회는 휴거를 믿지 않았다. 정답은 X입니다. 초창기 교회는 휴거를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하였고 또한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무천년주의라는 누룩이 말씀을 뒤덮기 전까지 교회의 일반적인 신앙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4. 휴거는 공중강림과 재림 중 무엇과 함께 일어날 사건이다. 휴거는 공중강림과 재림 중 무엇과 함께 일어날 사건이다. 정답은 공중강림과 함께 일어날 사건이다. 5. 휴거가 있기 전 성취되어야 할 예언들이 많이 있다. 정답은 없다. 성경은 특징적으로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휴거를 말세 예언의 가장 초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어느 때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위해서는 7년 환란과 관련한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6. 바울은 그가 살던 2000여 년 전에 휴거가 지금 당장에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 믿었다? 아니면 믿지 않았다? 정답은 믿었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휴거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휴거를 설명할 때에 그거를 미래 세대에 국한된 일로 취급하지 않고 우리가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휴거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찾아가면서 휴거에 대해 깊이 공부해 보시고 휴거라는 놀라운 선물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